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5장 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골리앗이 내 손에서 골리앗의 진을 내 손가락에서 무긴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수많은 숫자라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가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물고물하고 까마귀같이 곱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이 향기로운 꽃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 같고 원력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은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을 세운 화환석 기둥 같고 생긴 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아가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 뛰어난 노래. 아가가 악 이런 것이 국악 즉 궁중에서 연주되는 노래였기 때문에 아가라는 말은 가장 뛰어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역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ng of the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노래다라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에 항상 낭독되어졌는데 6월절 마지막 날인 제8일에 항상 낭독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이루신 것을 바로 이 사랑에 비유하며 항상 6월절 마지막 날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에븐 이즈라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랍비들이 다른 해석을 한 가지를 내놓기를 시작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 두 인물이 아니라
세 인물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있고 술라미 여인의 애인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랍비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술라미 여인이 원래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후궁으로 채택해서 왕궁에 데리고 오니까 원래 사랑했던 사람과 술라미 여인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를 잊지 못하고 목동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여정들이 이 여인에게 펼쳐지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전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보수적인 학자들로부터 전통적인 신학자들로부터 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 그 사이에 애인에 관한 사랑 이야기다, 삼각관계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인물로 봤을 때 문제점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간절한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자로 악당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가서는 이것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든지 아니면 솔로몬 왕 때문에 헤어지게 된 자기의 애인과의 사랑 이야기든지 분명한 것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는 그저 사랑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고 애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늦은 밤에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 왕일 수도 있고 그녀의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어쨌든 그 늦은 밤에 사랑하는 자가 술라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밤 이슬을 맞아가며 이 여인을 보고 싶어 그 늦은 밤중에 술라미 여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잠들려고 옷도 벗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다 씻었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귀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무슨 말입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여인을 만나러 온 남자가 마음이 갑갑하고 간절해서 문틈 안으로 손까지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좀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걸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정신이 확 깨버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빨리 일어나서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마 뒤늦게 남자를 만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바로 문을 연 것도 아니고 치장을 하고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문을 빨리 열어주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화장까지 다 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것도 늦게. 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계속 기다렸을까요? 그냥 가버렸을까요? 왕이었으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고, 만약 왕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하는 애인이었다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왕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물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술라미 여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남자는 문 앞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뒤늦게 문을 열어봤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문 앞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의 요청에 뒤늦게 응답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오라 하셨을 때 마음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오늘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었으면 바로 일어나서 문을 열었겠죠. 아마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을 여는 것이 맞는지, 내일 아침에 만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뒤늦게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여인은 온 데를 다 찾아다닙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미 그는 자기의 거처로 돌아간 뒤라서 아무리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온 성을 돌아다녀봐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같은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빨리 문을 열어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반성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성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니, 성을 순찰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 안의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왜 이 여인을 때리고 옷을 벗겨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여인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아마 매춘하는 여인으로 오인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생으로 오인받아서 남자를 찾아 헤매는 것으로 오인받아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이 여인을 때리고 옷을 벗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목동으로 사랑하는 자로 해석을 한다면 솔로몬 왕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이 후궁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솔로몬 왕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매를 때리고 겉옷을 벗겨서 못 나가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매를 맞아도 그리고 내 겉옷이 벗기는 한이 있지라도 온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못 찾았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주려구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지금 병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는 것을 전해달라는 의미 하나와 이 여인이 수천하는 자들한테 매맞고 겉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알리기 싫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며 자기의 상황을 숨기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고 그렇게 맥까지 맞아가며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말을 들어주어서 그 남자를 찾아주겠다. 그러면 인상착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인상착의가 어떤지 우리에게 말해주라.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10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두 절의 말씀만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여자는 용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내가 찾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냥 그의 눈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 이 용모 자체가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렇게 그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 박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물론 어떤 학자들은 희다는 것은 성결을 뜻하고 붉은 것은 피를 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여인은 완전히 이 남자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지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누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입에서 줄줄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가 순금 같은 게 도대체 어떤 머리일까요? 이 여인의 눈에는 가장 좋게 보이는 겁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도대체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완전히 은유적인 표현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며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부분만 약간 그 남자의 얼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다라는 것은 수염을 의미합니다. 구렛나루 수염을 아주 잘 길렀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심지어 손에 대해서까지 말을 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은 듯 하구나.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가장 좋다는 표현은 다 그 남자에게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여인의 눈에는 이 사랑하는 남자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성을 파수하는 사람한테 매를 맞고 겉옷을 빼앗기며까지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못 찾으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찾아달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사랑한 자는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남보다 뛰어나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10절부터 16절까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친구로다. 나의 친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크나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이 물었을 때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모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봤지만 그는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용모를 물어봤는데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여인의 신앙이었고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이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무엇이 다르냐? 내가 믿는 주님은 남보다 무엇이 다르고 뛰어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가서에 나온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었을 때 바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대답하며 그 대답이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간직하고 우리는 증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6장 1절에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 사랑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래, 내 소원을 들어줄게, 같이 찾아줄게 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저들에게 전할 때 저들 중에서도 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온 술람이 여인,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가슴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그 고백을 말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